예, 오늘은 욥기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시면서 보통 느끼는 결론은 이 고난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욥기서에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걸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들을 잘 아셔서 그 모든 형편 가운데에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잘 연단되어서 정금과 같이 세상에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욥기서를 끝내면 안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고난 뒤의 승리만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본다면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게 됩니다. 고난 뒤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욥이 말하고자 하는 거지만 또 다르게 더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를 욥기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욥기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잘못해서 당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불현듯 당했을까요? 그냥 불현듯 당한 고난이 욥이 당한 고난입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당했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욥은 당대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 무슨 뜻이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의 삶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쳤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종들이 죽고 가축들이 죽고 빼앗기고 모든 재산들이 다 빼앗기고 욥의 몸에도 사람으로서는 낫게 할 수 없는 질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욥을 찾아왔던 그의 절친들, 너무나 친했던 친구 3명이 와서는 한참을 울고 나서는 말도 못할 정도로 통곡하고 나서 한다는 말들이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리고 그 두 친구에게 노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욥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시고 나서는 그들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소 7과 순양 7을 통한 번제가 아니고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그냥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고 알 수 없는데 그의 친구들마저도 너무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분명 신앙생활도 잘했고 예배생활도 놓치지 않았고 건성건성하지 않았고 예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힘든 환경과 힘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를 보면 한경직 목사님의 예전에 교회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힘든 나머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께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헌금도 정성을 다해서 드렸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이 질문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파티, 잔치가 있고 난 이후에는 혹시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다음날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었던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신앙의 한 가지의 관점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의 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환경 속에서, 영적인 세상에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금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어떤 죄와 어떠한 실수 때문에 이러한 아픔이 왔는지는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묶여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놓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떠한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화가 나실 때가 있으시죠? 화가 나서 얘가 분명히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을 내야 합니다. 그때 혼을 내지 않고 그것을 참으실 수 있는 노력 해보셨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와서 나의 뚜껑이 열리려고 해서 한마디를 내뱉어야 할 때 그 내뱉지 않기 위해서 꾹 참아보시는 경험 있으시죠? 없지 않으실 겁니다. 욥은 그것보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욥은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갔다라는 겁니다. 먼저 욥의 모습을 이렇게 나눠가면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신앙에 잘못되어 있는 관점들을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의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노를 바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노하듯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노하듯이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을 크게 정리하면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정관념, 전통적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욥의 상황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 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의인은 형통하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가끔 그 중에서 형통해지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정말 가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며 그 고난이 끝이 나서 영광으로 바뀌기 이전에 또 다른 신앙의 연단 속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인은 복을 받고 형통하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 죄가 없는 사람은 망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망하면 다 죄인인가요? 고난을 받으면 다 죄인일까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사람들일까요?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관점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 관점을 가지고 욥에게 무엇이라 말했냐면 지금 너의 상황을 봐라. 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으니까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을 것이다. 빨리 그 죄를 돌이켜봐라.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 네가 뭐가 그렇게 옳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냐. 네 고집 다 얼른 꺾고 하나님 앞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얼른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지? 우리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아이쿠야. 우리 지진 왔을 때 어떤 마음 가지셨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은 진노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 않고 더구나 남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눈으로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정말 우리가 볼 때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기준을 삼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옳고 그름, 믿음의 있음 없음은 오직 누가 평가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심판자의 자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거든요. 그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악됨이 바로 남을 평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정말 성경의 말씀에 벗어난 신앙생활, 뒤에서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의 사회를 이간질하고 불의한 재물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에게 공고해 줄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라 라고는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얼른 돌이켜서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지옥 갈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신앙에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잘하고 있어 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이 정도 내가 하나님께 실수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아 라는 것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러한 것을 하면 뭐야 저것밖에 못해? 라고 하는 거죠. 보슬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을 때에 내가 우산을 가지고 있고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비를 맞으면서 하면서 가고 있는 사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도 못 들었나? 우산도 준비 못했어?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보슬비가 내리고 있을 때에 우산을 가지고 우산을 쓰고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우산을 쓰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정도 비에 무슨 유달스럽게 우산을 쓰고 가노?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준에 나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로 신학적인 부분으로 들어온다면 하나님을 앞서가는 신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하나님을 앞서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답을 아예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인은 형통하다라는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왜 그걸 깨닫지 못하지? 왜 그걸 얼른 고쳐서 하나님의 바로 서려고 하지 않지? 뭐지? 내가 말을 해줘야 되나? 저 사람이 그러다가 나의 눈에 뭔가 탁 걸리면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하십니다. 약간 언어 유희 같긴 한데 화가 나서 노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노하십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욥의 그 친구들과 같은 실수가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에 우리의 편견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누군가의 겉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를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어깨를 움츠리고 허리를 숙이며 땅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뉘우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이후에 주셨습니다. 앞에 욥이 가지고 있던 것에 비교하면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10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거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어떻게 말을 했죠?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서 어떻게 했나요? 떠났습니다. 아마 욥의 아내가 최후로 떠난 사람일 겁니다. 그 전에 다 떠났을 겁니다.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고 있던 자들이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들이 또 왔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하던 탕자의 모습처럼 그 탕자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탕자가 돈이 있으니까 와서 놀다가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받아주지도 않던 것처럼 욥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은 옆에 사람에게 무엇인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모르겠는데 당신에게 내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눈빛을 한번 보내보시겠어요? 이런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하길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셔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옆에 사람 의지할 것 없습니다. 절대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나누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야지요. 하나가 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만들어주는 사랑을 기대하지 마시고 사랑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우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에게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한 번 더 찾아가서 위로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뤄 나갈 때에 더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더 내가 힘을 보태어서 더 크게 일할 수 있게 못하게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랑을 내 속에 집어넣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랑을 끄집어낸다면 나도 사랑을 나타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드러내고 모두가 사랑을 나타낸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수구에 아니면 욕조에 물을 담을 때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그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우리의 인생에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시고 드러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나의 힘든 것, 나의 이 어려운 환경,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고 해 나가시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앞서 서두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께서 얼만큼 주실 것이다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뭐 하지 말라 하시나요?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란 말이 뭘까요? 다르게 말해서 그런 건 나에게 구하지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먼저를 붙여주셨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으면 우리 기도는 정말 그런 걸 할 수 없을 겁니다. 말씀에 잘못되어지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거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먹어야 할 것들, 입어야 할 것들, 마셔야 할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셨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가 멀리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실 때에 아이가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아빠 돌아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오실 때 분명히 저를 위한 선물을 사올 줄 알고 있었어요. 역시 아빠는 선물을 사오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을 받아들고 들어갔습니다. 아빠의 기분이 어떨까요? 분명히 자기를 환영해 줬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기를 환영한 건가요? 선물 때문에 자기를 환영한 겁니다. 사람인 아버지도 아는데 우린 어떨까요?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정금같이 안 하신다면 대장장이로 분명히 하나님이 땅땅땅 때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망치질을 맞고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또 물에 들어갔다가 하면서 나는 정금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포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 견뎠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내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면서 고작 포크가 뭐예요? 저 덜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를 덜 사랑하시나 봐요.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가요? 정금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신가요? 정금같이 나아갈 나의 모습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신가요? 천국이 중요하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딱 한다면 왼쪽에 예수님, 오른쪽에 천국, 무엇 선택하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끝입니다. 더 이상 제가 메시지 전해드릴 것도 없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무엇이죠?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정말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한 교수님이 다른 그 신학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저는 예수님을 따라서 지옥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 곳이 지옥이라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지옥이라면 저는 그 지옥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되어야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병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 믿는다고 병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들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더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이건 더 작아지셨네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옆에 계셔만 주실 겁니다. 이것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비유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중요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부흥되어 오면서 너무나 많은 축복의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축복을 받았는가?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제가 볼 때는 기독교가 하나도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곳들이 화평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바른 복을 받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혼율은 더 많아지고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불륜을 저지러도 일반 법적으로는 괜찮죠.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결혼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하던데, 그 사람이 제가 예를 들어서 죄를 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직 미혼이잖아요. 아직 꿈을 가지고 있는 미혼인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C라는 애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같이 만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 A라는 남자의 마음은 B라는 자신의 본 아내를 더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C라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C라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나오는 뭔가 그 에너지들, 감정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문화의 실리콘밸리 쪽이나 이쪽에 나오고 있는 문화 형태입니다. 결혼 문화 형태입니다. 와, 이거 말도 안 된다 하시겠죠? 말도 안 된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고 우리나라 옛날은 어땠나요? 우리나라 옛날 모습은 어땠죠? 그렇게 불합리하게 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더 채워주지 않아도 저는 분명 욥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그 이후에 소유의 그 갑절을 주지 않으셨어도 욥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을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리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자신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것이 일단 다 마침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선물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신앙의 바른 관점, 내가 신앙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마침표도 찍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지금 허락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듯한 신앙생활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또 다른 것들을 채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10년 뒤도 알 수 못하고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계시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한 달 뒤, 6개월 뒤, 1년 뒤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병든 분들의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너무 결론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결론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관념이겠죠. 신앙의 기준이겠죠.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시든지 하나님께 오늘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열어놓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작업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반드시 열어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결론을 내려놓지 않는 신앙입니다. 결론과 때와 기한과 모든 것은 아버지께 있으니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어떤 환경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때에 고난 뒤에 하나님의 승리, 이것도 욥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내리시셨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 중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이 순간 결론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굳이 이 큰 세상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그 모든 순간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17절의 말씀처럼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정말 간단하고 어이없는 결론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말씀해 주시기를 누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의 생을 다하고 죽었더라 라는 이 한마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큼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